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귀한 우리 성익재 성도님을 함께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낯설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또 깨닫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눈 내용입니다만, 유대인들은 반가운 사람들을 보면 샬롬을 한 번 하지 않고 샬롬을 2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들 보고 반가우시면 그냥 좀 별로 안 반갑다면 한 번, 정말 반갑다 그러면 샬롬을 2번 해서 우리 한번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2번 하시길 바라요. 네.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월 기간은 저희가 대강절 기간이라 해서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2일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12월 25일을 저희가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날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는 아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때쯤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그날을 지정해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왜 이 12월 25일을 특별하게, 도대체 이날 태어난 아기가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하면서 그 많은 빛의 장식들을 해놓고 지키는 것인가, 이 아기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기에게 붙여진 이 5가지 이름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분의 직함이요, 또 왕 되신 분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이 5가지 이름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예요? 기묘자. 두 번째는요,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5번째 평강의 왕.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고개를 숙이신 분들이 있으신데 다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 이 5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아기의 이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분의 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내용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결혼 이야기부터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의 결혼 문화는요, 결혼식을 특이하게 2번 올렸습니다.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했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2번 한 것은 마치 오늘날의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요, 신부 집에 가서 합니다. 신부 집에 가서 가까운 친지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해놓고 증인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동일한 이 포도주 잔을 반잔씩 나누어 마시고 서로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3가지 약조물들을 나눕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반지를 교환하는 거죠. 약조물들을 나누고요, 또한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2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이제 고백함으로써 정혼 관계에 이릅니다. 오늘날 약혼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이 첫 번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 젊은이들이 같이 동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2번째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는 따로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럼 이 따로 지내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음식도 또 배우고 또 바느질도 배우고 또 신랑의 이 가풍을 좀 이렇게 배워가면서 내가 저 집에 들어서 어떤 며느리로 또 살아야 할 것인지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집에 가서요, 아버지로부터 일꾼들을 좀 고용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대신 집을 지어지는 어떤 그런 뭐 건축회사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기 때문에 신랑이 일꾼을 고용해서 직접 자기 신혼집을 짓는 거예요. 그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완성되면 이제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준비한 신혼집에서 사는 거죠. 이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두 번째 결혼식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결혼식과 비슷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결혼식이 바로 이 신랑 집에서 열렸던 그 결혼잔치죠. 오늘 우리가 이 봉동문에서 읽었던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여주고 계신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요, 우리와 함께 살 그 신혼집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집이 다 준비가 되면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유대 문화에서 나오는 이 결혼의 풍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첫 번째 결혼식을 마친 사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서로 조형물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사랑을 고백한 사이입니다. 자, 1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자기의 동네 나사렛에 가서 아마 이제 집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마리아 아가씨와 함께 살 그 공간을 지으면서요, 부엌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차리는 걸 상상하고 또 방을 만들면서 함께 미래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꿈꾸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와 정혼한 이 마리아가 그 임신을 했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잉태에서 그 뱃속에 아기가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젊은이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지요. 우리의 이 아들이요, 나이가 자라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정말 한평생 함께하고픈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참 괜찮은 자매예요. 상견례를 해봤더니 상대편 그 집안도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 좀 결혼식을 올리자고 이렇게 같이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아들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해 가는 거죠. 예복도 준비하고 또 살아갈 또 신혼집도 같이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괴소문이 들리는 거죠. 아니, 자네 아들하고 결혼하기로 그 약혼을 맺었던 그 아가씨가 아니 글쎄 임신했다지 뭔가. 자네 이 소문을 들었는가? 이게 우리의 사건이라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인 우리 아들은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 요셉의 이 마음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과 정혼, 곧 지금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함께 집에서 동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요셉이 지금 큰 충격에 빠진 거죠. 야,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TV 드라마나 신문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은 이 두 번째 결혼식이 끝나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늠한 여인이랑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유대인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에 쳐서 죽이는 거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던 바로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요, 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요, 여보서 내 사연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글쎄 나와 정혼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소문을 내면 이 정혼을 끊고서 그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자기가 노발대발하게 되면 마리아가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와 정혼까지 함께한 이 여인인데 그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서 조용히 이 정혼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19절 말씀에 그것이 있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요, 사실은 그 첫 번째 결혼식을 통해서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요셉은 이미 정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신혼집을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킬을 가지고 자기의 신혼집을 정말 멋지러들게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을 파행함으로써 오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 또 자기의 사회적인 그 평판, 그 명예를 지금 다 저버리고 이 여인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조용히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 보였을 때 참 요셉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혼식을 꿈꾸고 있던, 한참 그 신혼의 행복함을 꿈꾸고 그려고 있던 그 젊은이가요, 하룻밤 사이에 이 파혼을 맞이하게 됐으니 얼마나 참 그 머리에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이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렇게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바로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먼저 천사가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게 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기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 즉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남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사람이 정말 평생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했다 한들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성자 혹 성현으로 불리는 사람들,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장님이 또 다른 장님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원죄가 없이 태어난 그 존재로서 이 땅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이 아기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를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정혼을 파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여인을 요셉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천사는 장차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을 알려줌으로 이 아기의 정체를 더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첫째로 천사가 가르쳐준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복음서가 병행되는 걸 봤을 때요,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봤습니다만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 천사가 이 내용을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천사가 오늘 이 내용을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각각 이 두 사람에게 가서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름이라는 것이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이름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발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제 이름을 그냥 예로 들면 제가 한국 이름이 영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제 이름은 영목입니다라고 말하면 발음을 목이라는 발음을 못해서 영먹이라 그래요. 영먹. 그래서 발음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지저스라고 발음하죠. 너무나도 확 달라졌어요. 우리 스페니쉬를 쓰는 히스패닉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발음할까요?
히수스, 예수스 발음이 바뀌죠. 네. 그러나 본래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예호수아. 누구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예요. 그 히브리어식의 이 예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름이 예수스, 예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지저스 혹은 예수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발음됩니다만 그 동일한 그 의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호수아, 여호수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주었습니까? 지금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요, 예수 그리고 또 뒤에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꾼 단어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가 곧 구원자시다. 예수가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꼭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오셨어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답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속죄 양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자기 아들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간이고 쓸개고 정말 내 눈이라도 두 눈이라도 빼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친구와 함께 다툼이 일어나다가 정말 우발적으로 친구를 살인해 버렸어요. 법정에 서게 된 이 아들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요, 막 무릎이 막 힘이 풀어지고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20대 초반에 이 아들이 이 사형으로 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막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요, 내가 내 아들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그 편지글을 그 관계기관에다 보내고요,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수백 번, 수천 번 끊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죄가 탕감되거나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참 가슴 뭉클한 부정이에요. 그러나 그 죄는 용서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요, 법이 인정하는 속죄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법이나 미국 법이나 속죄양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가서 그 감옥에서 살고 내가 대신 그 사형 의자에 앉겠습니다 해도 그 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스스로 수백 번, 수천 번 죽는다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져줄게 하고 외치며 죽는다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노릇인 거죠. 오직 법이 인정한 속죄양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인정하신 속죄양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속죄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이 보여주시듯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꼭 예수님이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셨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우리와 같은 아픔과 또 눈물을 흘리시고 또 땀을 흘리시며 일하셨어요. 몸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이렇게 정말 더 힘든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에 중상을 입어서 몸이 불편하면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부도를 당해서요, 잘 나가던 그거 다 날리고서 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그 전셋집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애달픔이 내 마음에 공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죠. 내 개가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따른다 하더라도요, 이 개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 아픔과 내 애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애완견을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개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이상 그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남자분들, 우리가 막 군대 가서 막 화생방하고 뭐 그 훈련 받는 거, 그런 것들 정말 가보지 않으면 누가 이 얘기하냐고 말합니다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남자분들, 우리가 어떻게 여자분들이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이해하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초음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체험할 수 있게 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정도 아픕니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단계를 올리는데 한 4단계, 레벨 4 정도 올리면 그만해달라고, 막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정말 10까지 올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해산의 수고와 그 아픔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겠어요? 그냥 머리로 상상할 뿐인 것이죠. 그 존재가 되어보지 않고서는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존재록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이 밥을 먹는 이 구유에 이 아기 침대를 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 탄생하신 모습을 상상하면 뭔가 좀 거룩한 장면을 생각합니다만, 이 외양간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겠어요? 시골에서 뭐 부모님께서 소나 혹은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그런 집에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이나 소가 살고 있는 이 외양간은요, 들어가면 이 코끝을 찌르는 그 오물 냄새가 늘 가득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동물의 침이 묻어있는 그 구유에 어느 부모가 자기의 그 자식을 거기에 눕혀놓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참 가난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달동네, 촌동네, 어떻게 보면 판자촌과 같은 가장 못 사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 달동네 나사렛, 그 동네에서 가난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의 가난의 고통을 모르겠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을 그 못에 박혀서 피와 땀과 물을 쏟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존재론적인 한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 세상에 이 예수님만큼 탁월하고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 분은 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생 살아가신 그 반경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충청도만한 그 땅 크기만큼만 왔다 갔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고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녀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단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충청도 땅만한 땅 크기를 왔다 갔다 하신 이 분이 전 세계를 뒤집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문학 작품으로도 답해봤어요. 음악으로도 표현해봤어요. 미술로도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러나 오늘 천사는 이 예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말해준 두 번째 이름,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근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천사가 지금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외양간, 동물들의 밥통, 그 동물들의 침이 묻어있는 그 밥통인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저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완전하신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이 하시는 구원 사역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요, 철학자들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할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신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확 펼쳐지면서요, 철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만 신은 이 세상을 놔두고 방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내가 널 낳았으니까 이제부터 너가 알아서 커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 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던 18세기 철학자들의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이 철학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힘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붙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병들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그 장소로 오신 주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응급실에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혹은 나 홀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 25절에는 이르는 이 두 가지 내용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이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잿더미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보석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이 아기를 나의 구원자요, 이 아기 예수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